아마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교회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아마 이런 걸 연상했을지 모르는데, 뜻밖의 아주 기쁨의 잔치, 그리고 자연스러운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김수미 선생님 이야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쁘시죠? 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 그리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제 마음에 썩 좋게 들어오질 않아요. 행복 그러면 요행스럽게 굴러 들어오는 어떤 복, 뭐 그런 것이 자꾸 연상이 되거든요. 영어로도 행복을 happiness라고 말합니다. happiness. 근데 happiness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뭐 happen to be, 뭔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 굴러 들어오는 요행 같은 그 무엇, 그것을 사람들이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보다 훨씬 더 좋은 단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소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단어,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기쁨. 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무엇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야기, 찬양으로 또 턱으로 우리 김수미 선생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 기쁨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기쁨. Joy of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된 기쁨, 그리고 내게 이제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걸어가게 되는 감사의 기쁨, 그런 기쁨이 넘쳐나요. 네. 물론 이런 기쁨을 예수 믿을 때 선물 받지만 그 기쁨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기쁨을 유지하도록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어떤 형벌을 받아 이 땅에서 생명이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 앞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아마 손에는 발에도 쇠고랑을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쇠고랑이 그를 붙들 수 없었던 마음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기쁨,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가 감옥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의 기쁨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처방을 가리키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삶의 코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두 가지가 뭘까요? 언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뒤틀리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혹은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 지냈던 사람들과 관계가 왜곡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기쁨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쁨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관계의 위기와 함께 상황의 위기, 환경의 위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기쁨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선 인간관계 위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전해보면 바울 사도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위기를 지적합니다. 사람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썸씽이 생긴 거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같은 마음의 정체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우리 김수미 선생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삶을 다시 회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저 영원한 삶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세계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신 세계적 전도자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2차례나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 안에 그분이 평생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한 모든 스토리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던 장면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하는 분들이 처음 왔던 저희들을 안내하면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실 곳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그의 부인 루스 그레함 여사가 있는 무덤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조금 오른쪽에 무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 특별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루스 그레함의 묘비명을 대하면서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묘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그 묘비 앞에 딱 서자마자 먼저 놀라는 것은 한문자가 있네. 거기 의하고 있잖아요. 의. 네. 근데 그 가이드한 분이 소개하기를 우리 루스 그레함의 아버님은 중국 선교사였다고. 그래서 한문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한문. 근데 한문 가운데서 이 의자를 아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자가 보면 양이 있어요. 양. 그리고 아래는 나아, 우리 나를 뜻하는 아가 있고,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나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비유할 때 그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 아래 또 이렇게 보니까 루스 벨 그레함 이름이 있고요.
그 아래 또 1920년 6월 10일부터 2009년 6월 14일. 근데 그 아래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의 끝이란 말이죠. 그리고 맨 아래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자기 살고 있는 도시에서 차를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길 옆에 한 곳에서 공사가 한창이에요. 한국도 그렇지만 공사가 한창인 건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다시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났어요. 말끔하게 청소가 되고 건물이 새롭게 잘 단장이 되고 그 앞에 새로운 간판이 써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End of construction, 공사의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부인 되신 루스 이분이 자기 남편 빌리 목사님 보고, 여보, 나 저거 너무 좋아,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근데 실제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내 무덤에 저 비문을 꼭 새겨달라고. End of construction, 공사의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은 이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실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갈등도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어느 날 이 공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 모두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죠.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윙크하면서, 그런데 저 공사가 곧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공사가 곧 끝날 거예요. 하나 더 해야겠죠?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과 위기를 경험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의 아픔과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오늘의 본문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moderation 혹은 gentleness. 근데 더 많이 우리 시대에 사용되는 단어로 tolerance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똘레랑스라는 불어를 기억하시죠? 관용. 우리 모두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관용을 알게 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이것을 청산할 때가 가깝다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웃들과 갈등도 갖고, 때로 내가 힘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위기가 더 있어요. 상황에서 오는 위기 혹은 환경에서 오는 위기. 환경이 잘못되면
염려가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염려는 하나의 염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염려가 마치 또 다른 물결이 찾아오도록 우리를 덮치며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여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아까 말씀한 구절이 4절인데 다음 절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두 단어가 함께 나란히 기록되고 있어요. 아무것,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염려할 수많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nothing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할 모든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기도할 모든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기도거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자, 염려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가 진지해지면 모든 기도는 간구가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놀라운 축복은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기도할 대상,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고 전지한 분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잔치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읽는 크리스찬 잡지의 아티클로 나왔던 기사예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늘 생각만 해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한 그리스도인이 살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했어요. 미스터 스틸워터, 잔잔한 물가, 이름이 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있대요. 별명은 집사님인데 디큰 땡스, 감사 집사님. 이분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진짜 감사를 늘 표현하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분이 너무 좋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감사, 그분의 기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남편을 잘 케어링하는 아내가 있어서 저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아내가 병들었어요. 그래도 이분의 감사는, 이분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걸린 병은 치매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점점 악화되기 시작해요. 자녀들은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가자고. 이제 아버님이 돌볼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아직은 내가 돌볼 수 있다고. 늘 자기 아내를 돌보면서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도 계속 조금씩 더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자녀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요양원으로 자기 아내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의 스케줄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잘 잤느냐고 아내가 아침 인사하고 손잡고 요양원 경내를 산책하고 점심 먹고 저녁 되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매일 똑같은 삶.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어느 날 생겼어요. 자기를 남편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보고 여보, honey, sweetheart 이렇게 옛날처럼 저를 불러주면 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내에게 별로 다른 징조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스쳐가는 아주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 요양원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응답인데요, 제 아내와 결혼식 한번 다시 해주세요. 결혼식. 네, 결혼식이요? 뭐 꼭 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한국에서도 리마인드 웨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결혼 언약 갱신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런 걸 요청하세요? 물었더니 제 아내가 저를 몰라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생긴 아이디어인데 결혼식 하고 나면 옛날처럼 저를 honey라고 sweetheart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좋다고,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다음 돌아오는 성탄절 오후, 제가 좀 오후에는 시간이 있거든요. 집안 식구들, 지인들 모시면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죠. 자기 자녀들, 지인들 모아놓고 성탄절 오후에 요양원에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식 하자고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아내가 노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한다. 근데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요양원에 올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거든요. 나한테 결혼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노 그래요. 야,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보더니 예스 그러더래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하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곁에 있는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순경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당신의 아내로 삼기로 약속하십니까? Yes, I do.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곁에서 있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삼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잠깐 계시더래요. 다 긴장했죠. 근데 얼마 후에 Yes, I do.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날마다 honey, sweetheart 한 석 달 반 동안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장례식에서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 저에게 선한 분,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분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처럼 저를 여보, honey 라고 부르며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그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지나간 석 달 반 동안 날마다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 honey 반겨주었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를 안아주었고, 제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고
누구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 행복보다 더 좋은 기쁨의 삶, 항상 기쁨의 삶, 이 놀라운 비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내가 새 생명이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을 향한 이 잔치의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혹시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혹은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란 단어가 본래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수많은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우리 수미 선생님이, 수미 씨가 간증한 것처럼 남편도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한때 내가 손으로 때리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사과하고 다시 화해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어지는 놀라운 인생이거든요. 목사님,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보세요. 손을 번쩍 표시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저 2층에서도 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번쩍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실 때 카드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그 카드에 보시면 간단한 표시 하나, 내가 정말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고, 거기다 간단한 체크 하나 표시하시면 됩니다. 손들었던 모든 분들, 이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믿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모든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일어나기 힘들면 같이 오신 분하고 함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용기를 내어서.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인생의 모든 관계의 위기,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서 기뻐하는 새로운 삶, 놀라운 인생을 저도 살고 싶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벌떡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벌떡 일어나시고, 네, 함께 인도자들 오신 분들은 자기가 인도한 분들에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좀 얹어주시고요. 자, 일어나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같다면 따라서 하세요. 함께 오신 성도들도 오늘 이 위대한 놀라운 결단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저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저의 평생을 부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이 놀라운 기쁨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 관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조용히 잠시만 더 기도할 때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자기 카드 쓴 거를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카드를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인도자들이 안내자들과 함께 곁에 있는 분들에게 카드를 내주시고 잠시만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분들은 놀랍고도 새로운 인생의 저니, 놀라운 삶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위대한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